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죠? 내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형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로마다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요즘에 현대인들, 특히 열심히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쟁 때문에 웬만한 스펙으로는 정말로 취직하기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고 또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집을 열심히,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을 열심히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휴가가 좋아요? 출근하는 게 좋아요? 휴가가 좋죠. 그러면 일이 나쁜 거네. 일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고된 거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원래 굉장히 복되고 거룩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대요. 행복해 하셨습니다. 왜? 복이 좋았거든. 복이 좋았더라. 여러분, 일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차고 복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창조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창조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관리하게 하자, 돌보게 하자. 이게 원래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고 그분이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 흡족해 하셨고 복이 좋았던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면서 기뻐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일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것을 통해서요, 가치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칭찬받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더 했을 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내가 집에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바른 방향의 일을 하고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어떤 측면에서, 태초부터 일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잘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 동물은 창조를 모릅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창조적인 사고를 합니다. 왜?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해나감으로써 현실을 바꾸어 나가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태초에 그 일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던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의 수고를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수고하고 몸에 땀을 흘려야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이제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고통스러워야지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곳에서 내 정체성을 찾게 되는 그 일이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근데요, 현대사회에 보면 기술을 통해서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뭘로 돌아와요? 재앙으로 돌아오죠. 재앙으로 돌아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겼죠. 어떤 게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 늘어났죠. 잘 사는 나라는 엄청 잘 살고,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장 자글러라는 사람이 유엔 식량기구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탐욕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절반은 왜 아직도 굶주리는가? 여전히 세계의 절반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배가 불러서 식량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은 너무 풍족해요, 아직.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은 풍족한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서 극복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어서, 탐욕이 있어서 더 가지려고는 하지 그 기술을 통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가 어디에 나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어떻게 탑을 어디까지 쌓아요? 하늘까지 다 짜고 그러죠. 그죠? 성경에 지금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8,000m가 높아요. 그것보다 더 높게 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도 다 홍수에 잠겼거든.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부르즈 칼리파. 그렇죠? 800m인가요? 800m 정도 되죠. 엄청 높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10배는 더 높게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술로도 그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어쨌든 그런 사업을 했어요.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때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언어가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는 뭐예요? 언어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언어에 뭐가 담겨 있죠? 지식이 담겨 있어요.
인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계속 축적해 나갑니다. 근데 언어가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다 깨져 버린 거죠. 그럼 뭐가 깨진 거예요? 지식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미개인이 된 겁니다. 원신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원신이 된 거예요. 아마 그 지식이 깨어지기 전에는 어쩌면 바벨탑을 쌓기에 합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사업이 실패합니다. 엄청난 지식이 있었어요. 모든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들였는데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랑 반대 방향으로 나갔어요. 원래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일의 정의였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일은 행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너짐이 더 심한 거예요. 있던 지식까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원신이 된 거예요. 왜? 다른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집 짓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허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허사라고요. 그러면 허사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허사가 안 되려면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답입니다. 말씀을 계속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진짜 복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열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 노력하죠?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요, 왜 힘들어요?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요, 보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제가 백수 때가 좀 있었어요. 순간. 일을 안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마지막으로 카페 교회 하던 거 접고 한 1년 반 쉬었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그때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 했지? 열심히 했는데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나는 왜 살아가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대가로 다가오지 않을 때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복을 주세요. 복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노력했는데요, 못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 팍 열어주시면요, 그게 한꺼번에 팍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노력한 것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을, 했던 것을 얻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래, 이제 됐다, 너에게는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주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광야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 헤매고 다녔습니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 다 꿈이 있잖아요. 다윗도 꿈이 있었어요. 요셉도 꿈이 있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꿈이에요. 너무너무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꿈을 꾸고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진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포로가 돼요. 노예가 돼요. 죄수가 돼요. 도대체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내가 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그 순간부터 웬일인지 모르게 형제들의 미움은 더 커지고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겨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왜? 복받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지 그 푸른 초장에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서 주의 임재를 가장 극단적으로 많이 느껴요. 왜? 찾거든. 힘드니까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이스라엘은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배웠어요. 광야에는 일할 수 없죠. 씨앗을 뿌릴 수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 상황을 겪어야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 뿌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방의 가나안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일자리에서 동행하는 것을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요, 열심히 세우는데요,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지키는데요, 그게 다 헛돼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잖아요. 그 동행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뭘 주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내 그리고 자식 뭐예요?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요, 사랑해요. 그냥 좋아했어요. 서로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축복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짝을 주셨고 그 짝을 그냥 사랑했는데 자녀를 주셨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즐거워했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내 옆이 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옆에 전쟁이 났는데 나만 돈 있다고 그게 무슨 그거야. 이스라엘이 번영을 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번영을 하고 안정적이어야지 나의 행복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프라가 다 무너졌는데 나 혼자 핵전쟁이 났어요. 부자들 벙커 사죠, 벙커. 예? 진짜 부자들 벙커 사서 핵전쟁을 대비하는 그 다큐멘터리 여러 봤잖아요. 핵전쟁 나가 세계가 다 무너지는데 나 혼자 벙커에 살아남아서 뭐 할 건데.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겠대요. 예루살렘에 번영을 주겠대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해피하겠죠. 그죠? 그게 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어떤 복입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복이 여기 다 있어요. 자녀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그 평안의 복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일은 좋은 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자들도 일을 하면 머리에서 땀을 흘립니다. 몸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하고 즐겨도 땀은 납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죠. 그죠? 우리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열심히 드끈드끈 이렇게 운동을 해도 땀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뿌듯함이 있죠. 아, 나 오늘 근육량을 늘렸어요. 이러면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은 자식이 없네.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 자식이 없네. 그럼 자식을 준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리스도 가운데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자는 나 하나밖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인 자녀였어요. 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허락하십니다. 자식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많으면 힘들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 집 가족이, 우리 이제 친가 쪽 가족이 6녀 1남매, 제가 막내거든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두었어요. 바울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소유를 추구합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서 그걸 해요. 근데 그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집, 차,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 근데 그건 뭐예요? 다 수단이에요. 쉬기 위한 수단, 이동하기 위한 수단.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수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버려버립니다. 거기는 싸움만 남습니다. 갈등만 남습니다. 어때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형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여전히 땀은 흘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제품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내 뜻에 안 맞다고 막 하면 고장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마약이잖아요. 그죠?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가정을 다 버려두고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먹잖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부로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 생각들 때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찾으라고 거기에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너 이제 나 찾을 때야. 너 잠시 거기 있어. 기도하면, 그래, 너 나 찾을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대기하고 있다가 딱 만나주세요. 진짜라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